전신법여 왕릉록 13, 14페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공이 1일에 탁 일존불하고 의사전 호계운하되 청사 안명하소서. 사소운하되 배휴야 배휴 응하되 야 하거늘 사운하되 여여 안명경이니라 상공이 변예배했다. 배휴공이 하루는 불상을 받쳐서 들고 황벽선사 앞에 가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호계합장하였다. 그리고는 황벽스님에게 배휴공이 말씀하기를 스님께서 이름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부처님을 이렇게 다 받쳐들고 황벽선사 앞에 가서 이제 호계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는 저의 이름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황벽스님께서 배휴야 배휴하고 불렀습니다. 배휴공을 배휴하고 부르니까는 배휴공이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에게 이름을 다 지어 주었다 이랬습니다. 황백신님이 그대에게 이름을 내가 다 지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는 배휴공이 바로 그 자리에서 황백스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상을 앞에 받쳐 들고 모시고 절을 하고 호계합장하고 저의 이름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했을 때는 명한 종사가 아닌 사람은 머뭇거리게 되지요.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또 이름을 안 붙인다 해도 이게 또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닐까 하고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벽스님께서는 스스럼 없이 머뭇거리는 게 없이 바로 배휴야 하고 불렀습니다. 예 하니까는 나는 그대에게 이름을 다 지어 줬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들으면 중생으로서의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의식,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의식이 없어서 무너져야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아는 것은 다 그것이 도리어 독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독약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에 선지식이
정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중생심이 다 떨어지고 천진무구해졌는가, 천진한 무구해졌는가, 그걸 보고 천진무구해진 모습을 보고 가일로 말하면 익었다 이거지요. 그러나 지혜의 눈을 확실히 뜨지는 못했어요. 천진무구해졌지요. 걸었을 때에 이제 역대 선지식 스님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천진무구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가서 불러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불러서 독대를 해가지고 한마디 책 일러줍니다. 한마디 일러주는 데서 이제 눈을 열게 됩니다. 선지식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냥 만년 천진무구할 뿐이지 눈이 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역대 법보기에도 보면 조사 스님들이 다 만나서 한마디에서 거량을 해가지고 눈을 열게 해줬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식을 만나지 아니하면 혼자 천진무구해지고 그냥 그 속에서만 안주해가지고 지날 뿐이고, 또 어떤 소견을 가진다 하더라도 삿된 소견이 된다 이겁니다. 삿된 소견. 삿된 소견이 돼서 그거를 이문중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외도다 이래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배유공 그 거사님은 황벽스님에게 낱낱이 철저히 법을 묻고 점검을 아주 철저하게 잘 받았네요. 상공이, 배후공이 상공입니다. 상공이 일일에 하루는 하나의 시를 한 장의 시를 지어서 그 척하니 올렸습니다. 황벽스님한테. 황벽스님한테 올리니까는 사적득하야 변자각하고, 황벽스님께서 척하니 그 시를 올리는 걸 받아서 자기가 앉아있는 자복 밑에다 갖다 놓고 깔고 앉았다. 그래 앉아서 시를 준 황벽 스님이 시를 준 상공에게, 배유공에게 시를 받아가 딱 깔고 앉아서 하는 말이 묻되 해마 알겠느냐 이랬습니다. 왜 시를 줬는데 한 장 써가 올렸는데 왜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밑에 자복 밑에 앉아 깔고 앉았는지, 그 의지를 여러분이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바로 볼 줄 모르면 눈이 어두운 봉사라고 하지요. 그걸 이제 왜 그걸 깔고 앉았을까요? 그러니까는 깔고 앉아서 황벽스님이 배유공에게 물었다. 알겠느냐? 알겠느냐? 해마 했단 말 알겠느냐? 상공이 이르되 배유공이 말하되 불행이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가 황벽스님이 이르되 여마 불행하야사, 이렇게 알지 못할 줄 알아야사, 그러나마 조금이라도 좀 됐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종이나
먹으로 종이에다 먹으로 글씨 쓴 거 그런 모양을 지은 것을 가지고 만약에 어떻게 한다면은 어떻게 나의 종이 이런 종이 있을꼬 우리 종문에 조사의 종문이 어찌 있었겠느냐. 조사의 종문이라는 게 뭐겠어요? 알겠는가 하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른다고 하니 조금은 그런 대로 나은 편이거늘 만약 종이와 먹으로 드러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선종이 존재하겠는가? 만약에 뭐 글씨 쓴 거 시를 하나 올려서 뭐 올리잖아요. 과거에 선방에 담임이 공부를 할 때 조실 스님한테 오도송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앉아서 아마 그 사람은 참선함이 계속 오도송만 생각했는 모양이라 오도송 짓는 거면 그냥 하루 수백 장을 짓겠지 생각으로. 그래 어떻게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착하니 이제 올렸단 말이지. 그래 이제 과거에 그 조실 스님이 큰 스님이 척 올린 걸 덕일에 보고 야 좋다 이러면 뭐 인간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 올린 그 종이를 척 받아서 척 놓고는 다시 한번 내놔봐 이래거든요. 다시 한번 내놔봐라. 그러니까는 이 묵묵부담이라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를 했다고 하느냐. 이거 아무자고 쓸모없는 거 앉아서 망상으로 계속 앉아 지어가지고 이거를 종이다 쓰고 그래 어쩌자는 거냐 이걸 그래. 이건 척하니 없애 치우고는 진짜로 한번 다시 한번 내놔보라.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선지식 스님들이 그렇게 점검을 해서 다루어서 확실하게 바른 정견, 바른 견해가 열리도록 이끌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먼 종사라면 그거 써난 거 보고 야 이거 잘 지었네 좋네 이래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만 버리는 거지요. 황백서님도 그거를 척하니 깔고 앉아서 알겠느냐 했단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고 한마디 한 것이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조금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조금 봐줄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네가 말한 게. 그러나 여기서 종이나 먹으로 만든 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잘됐다 못됐다 거기 가지고 뭐 한다면은 이 조사 문중에 종문중이 어찌게 존재했겠느냐. 조사 종문중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모양이나 글자 이런 걸 떠난 마음의 차원의 세계에서 주고받고 이렇게 계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에서 주고받고 하는다면은 무슨 그게 문제가 생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만유의 형상을 초월한 만유의 모양을 초월한 본심으로서 서로 통해야지 외형 바깥 모양의 지목으로 모양이나 경계나 아르말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통할 수가 없다. 이거는 되지 않는 거라. 옳지 못한 거라. 이거는 옳지 못하다. 배우가 시를 하나 또 지은 것이 뭐냐 이 말이죠. 배우가 시에서 말하였다. 자종 대사 전시민하니 애교 원주 칠천신이로다. 칠척신이로다. 개석 10년 서촉수하고
부배 금일 도장빈이로다. 천도 용상 수고보하고 만리향화 결성인이로다. 언욕 사사 이제자하나 부지장법 부한이로다. 대사가 시민을 전한 이래로, 시민은 역대조사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인가해줘 통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계합을 해줘 서로 인가한 거, 그 시민을, 대사가 시민을 전한 이래로 이마에 구설이 있고 몸은 칠척이로다. 황백신이 이마가 아마 넷뼈가 둥글고 그래 구설같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몸은 7척이나 되고 6척만 돼도 키가 큰데 7척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그 황백신님이 그 웬만한 사람은 그 앞에 가히 서지를 못했답니다. 그 엄청난 위엄과 힘이 있어가지고요. 지팡이를 걸어놓고 10년을 촉수에 머물렀고, 이렇게 이제 그 시를 지었네요. 배유공이. 잔을 띄우고서 오늘 장수 물가를 건너미로다. 1000명이나 되는 용상 대덕의 큰 스님들이 높은 걸음을 뒤따르고 이 황백선사의 뒤를 따른단 말입니다. 만리향하에 수성한 인연이 맺음이로다. 서성으로 섬기고자 하여 제자가 되었으나 법을 누구에게 부촉할지를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 시를 지었네요. 부배라는 것은 이제 남북조 시대의 남조 송나라의 한 고성이 조그마한 나무 술잔을 타고 항아를 건넜기에 그를 배도라 불렀다. 그래. 사가 그 시를 보고 황백신님이 시를 지어서 답을 한마디 합니다. 사가 대답을 해 가로되 심여 대해 무변제하고 구토 홍련 양병신이로다. 예. 심여 대해 무변제하고 구토 양병신이로다. 소요 일상무사수하나 불에 지접등하니로다.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끝이 없고 입으로는 붉은 연꽃을 토하니 병든 이 몸을 소양함이로다. 비록 한 쌍의 일 없는 손이 있으나 일찍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공경으로 업한 적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시를 황백신님이 지었네요. 자, 여기서는 금을 금하고 바꾸지 않고 물이 물을 적실 수 없도다. 물이 물을 적실 수는 없어요. 홀로 드러나 강명이여. 홀로 드러난 강명이여. 한밤중 정자시에는 흐르는 물도 잠시 그친다는데 그러나 날이 새면은 수풀에 새는 각자 산 밖으로 날아갑니다. 이제 밑에 하나 저도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부학도자는 선수 병각 잡학 재연하고 결정 불구하야 하며 결정 불착이니라. 문심 신법이로되 흡사 청풍계로 별이가 하여 갱불추심이니라. 시심심 임열애선이요 이생 선상이니라. 무릇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도를 닦고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틀림없이 잡다한 지식과 모든 인연을 물리치고 결정코 구하지도 말며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일체 반연이라는 일체 시시비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일체 시시비비가 없어야지 바깥으로 어떤 경계의 시시비비가 이런데 모든 게 일어나고 하기 이런 거는 아니 또 공부하고 도하고는 참 10만 8천리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기 그 말입니다. 밖으로 일체 모든 잡된 지식과 바깥의 모든 반연을 쉬고 결정코 모든 인연을 다 물리치고 결정코 구하지도 말며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 매우 깊은 법을 듣더라도 매우 깊은 법을 듣더라도 마치 맑은 바람이 귓가에 불어 잠깐 지나가는 것과 같이 여겨서 다시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열애선에 매우 깊이 들어가는 것이요 선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조차도 여기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이제 법문을 들을 때 은하에서 바로 깨칠 수 있는 것은 모든 바깥 경계에 바깥으로 들어오는 들리는 소리 이런 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바람결에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 마음이 장벽과 같이 딱 서 있어서 장벽이라는 것은 아주 매끄러운 절벽이라 반질반질해서 거기는 손을 붙일 수가 없어. 손만 대면 미끄러져서 붙일 수 없는 마음자리가 그와 같이 딱 돼 있다 이겁니다. 딱 절벽처럼 딱 돼 있어서 어떤 것도 거기는 침노할 수가 없다. 그 마음에는 홀이라도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시시비비도 일어나고 밖으로 모든 경계도 일어나고 모든 거기서 일체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모든 일체 생멸 생사도 거기서 일어나는데 깎아지는 절벽과 같아서 어떤 틈이 없기 때문에 뭐가 침노할 어떤 틈이 아무것도 없어서 일체가 거기는 딱 끊어졌다 이겁니다. 끊어진 그 마음 그것은 여러분이 바로 본심에 돌아가야만은 그래 되지 본심에 돌아가지 않고 현실에 가지고 있는 중생심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인연을 물리치고 결정코 구하지도 말며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 매우 깊은 법을 듣더라도 마치 맑은 바람이 귓가에 불어 잠깐 지나가는 것과 같이 여기서 다시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열애선에 매우 깊이 들어가는 것이요 선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조차도 여기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선이라는 생각 자체도 가지고서는 안 된다. 선한다, 뭐 한다 이런 일체 생각이 싹 끊어져서 수천질 되는 절벽이
깎아지는 절벽이 반질반질한 게 기름 발란 같이 매끌매끌해가지고 그거는 파리도 붙을 수가 없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자리, 거기에는 어떤 것도 선이다, 선이 아니다 이런 생각조차도 없다 이 말이 그런 거예요. 딱 꺼내서 그것이 열의 청정선이다. 그것을 열의 청정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열의 청정선 자체에는 아주 맑은 물에는 어떤 것도 거기에는 깃들일 수가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열의 청정선을 투득해야만 반드시 이 열의 청정선을 투득하지 않고는 조사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열의 청정선을 반드시 정득하지 않고는 조사선에는 꿈에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열의 청정선을 투과했느냐, 정득했느냐는 하두 타파한 뒤에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바로 더 나아가서 향상일로로 나아가서 조사 가나선, 조사선을 투득하는 거는 이거는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지극하게 정진을 하면서 항상 선지시기에서 옆에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열애선이라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라 했거든. 열애선이라 했어요. 시삼마오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은 바로 열애선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 무엇인고 하는 데서 바로 열애선에 바로 들어가는 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무엇인고라요. 무엇인고 할 때 바로 그만 거기에서 열애선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고 할 때도 무엇인고라 하는 걸 그걸 담아가지고 있으면 몽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듯이 그러고 댕겨요. 몽고 그 100,000번 해보시게 되는가. 몽고 할 때 착 거기는 이미 무엇인고에는 앞뒤 전후 좌우일체가 딱 꺼내졌어. 절벽과 같아서 딱 꺼내졌어요. 거기는 꺼내져서 칼날과 같아. 치머리보다도 더 무서운 칼날이라 무엇인지 되면 탁 꺼내져 버렸어.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붙일 수가 없어. 붙이면 딱 꺼내져. 그래, 그 당처를 바로 투득해서 정득하려면 무엇인고에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열의 청정선이라는 바로 이 여기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거는 그때 당시 당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랬을 때 천성도 불식이라 일천성인도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소리요. 불조 개벽상이라 부처와 조사도 구개벽상이라 입을 저 벽에다 걸었다 이 말이지. 양고할 무견이 미소라 무견이 미소를 지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역대 조사시인들 달마시님도 그렇고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말씀하시잖아요.
종상의 의로 모든 조사가 유전일심이라 오직 이 한마음, 본래 본심이라는 이 한마음을 전한 것이요 다시 두 법이 없음이니라. 직심시분이라야 마음이 바로 이 부처라는 것을 가리켰어. 돈초 덕묘이각지 표하야 뭘로 등각묘각 이각을 다 뛰어나서 결정코 제 이념에 흐르지 않게 함이니라. 시사 이 아종문인데는 비로소 나의 종문에 들어왔을진대는 이와 같은 법을 여치 차이니 너의 차이니 이 속에 이르러서 어떻게 헤아리 가지고 배워서 알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생각으로 헤아려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백천번 생각을 헤아리고 배우려고 해도 이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이다. 요 말을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때 조사로부터 오직 한 마음만을 전했을 뿐이요 다시 두 가지 법은 없었다. 마음이 부처임을 가리켜서 등각묘각의 테두리를 물럭 뛰어넘어서 결정코 두 번째 생각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였다. 비로소 우리 종문에 들어왔을 때는 이와 같은 법을 그대들 제멋대로 사람들이 이곳에 이르러 어떻게 공부하려고 하는가. 소위도호대 선바로 이르시되 헤아린 때는 헤아리는 거 이렇게 저렇게 헤아린단 말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없어야 돼요. 헤아릴 때는 헤아림이라는 마구니 속박을 받게 되며 이렇게 저렇게 헤아리면 헤아리는 그 마구니에게 그 속박을 받아요. 그러면 헤아리지 않을 때는 다시 헤아리지 않는다는 마구니 속박을 구속을 받게 되고 헤아리지 않는도 아닐 때는 다시 헤아리지 않는도 아니라는 마구니에게 속박을 받게 된다. 때문에 마구니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구니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다 생기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다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오직 신통조차 없는 보살이라야만 발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신통조차도 없는 보살이야 해요. 신통이라는 것조차도 없는 보살이야만은 발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영양은 발자취가 없거늘 너는 무엇을 보고 따라왔단 말이냐. 그 말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자취가 없다. 찾을 길이 없어. 신통조차 없는 보살이라 되어야 된다. 신통이 있으면 자취가 있어가지고 다 하라고는. 근데 신통조차 없다. 그러니까 자취가 없어. 어느 것도. 누구 볼 수가 없어. 부처와 조사도 보지 못한다. 부처와 조사도 보지 못하겠는데 누가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게 있다고 하면 틀린다. 무슨 공부하다가 하늘 땅이 무너지고 둥근 강명이 나타난 걸 봤습니다 하니까는 조실이 됐어. 그러면 글을 하나 써주면서 집에 중생제도 하라고 이래가지고 집에 와서 중생제도 한다고 해도 해보니까 이게 자꾸 여기저기 걸리는 게 많고 말이지. 신경질이 나중에 나가지고 그냥
엄청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요 왔더라고. 여기 왔는데 그럼 뭘 인가를 받았냐니까 본인이 그래 내가 참선을 하다가 하늘 땅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둥근 강명이 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떤 소식인가 이게 대단하다 이래서 찾아가서 말을 했더니 아 대단한데 됐는데 됐어. 그러니 전법계를 하나 써주면 집에 중생제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해본 게 안 되더라 해. 자기가 안 돼서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자기가 정신적인 고충을 많이 받았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 둥근 강명을 봤다고 하니 둥근 강명은 그건 그만두고 그 봤다고 하는 그놈은 그럼 무엇인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봤다고 하는 그놈은 뭐냐? 둥근 강명 그건 그만두고 그건 놔두고 봤다고 하는 그놈은 뭐냐? 이 관계. 아이고 제가 공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요. 다시 1년을 정진을 잘하고 갔죠. 이어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자탈이망했어요. 앉아서 척 갔어요. 그러니까 공부 정진을 많이 했지 제가. 여기서도 잘했고 아주. 약이 일체 시중에 신유 상견하면은 즉시 상견외도요. 약간 일체법공하야 작공견자하면 즉시 당견외도니라. 이게 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족적을 가히 찾지 못하는 이때를 당했을 때 발자취를 찾지 못한다. 찾을 길이 없다. 이런 때를 당했을 때 어떠한고? 이때를 당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할 것인고 이 말이죠. 발자취를 찾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응? 발자취를 가히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찾지 못하는 데서 당 입맛이야 이런 데를 당하야 응? 시계 여하 소식인고 이것을 어떤 소식이라고 여러분은 한마디 할 것인고 앞에서는 일천성인도 입을 벽상에다 걸었다. 입을 다물었다 이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옳은 건가?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니오 소저후요 목마하리 주로다. 진흙소는 물밑에서 울고 나무 말은 불속을 달림이로다.